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삶에 큰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 우리의 인생길, 사실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까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길이 누구나 다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한번 가보았던 일은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전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은 늘 처음 가는 길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비슷한 것 같아도 오늘은 이제까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롭게 맞이하는 한 날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도,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오늘을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오늘은 처음 가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날이지만 아마 먼저 걸어간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면 그 발자국 따라가기 때문에 훨씬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을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훨씬 나은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 광야를 건넌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 건너고 광야 지나왔던 것을 구름 아래에서 지나고 또 그 가운데 세례받았다. 아마 홍해 지났던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세례받았다고 모세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존재가 달라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당한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20살 이상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새 시대의 사람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아주 압축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너희에게 왜 전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 본보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쉽게 쓰는 말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앞에 모델이 있다면, 그래서 먼저 걸어간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면 그 발자국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죄 지을 가능성이 많고 죄 짓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 죄 지을 만한 인생에서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이 죄일까? 어떤 것이 멸망의 길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성경에서 이 구약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서 또 다른 사람의 이미 살아간 삶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중에 지금도 그렇지만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마음 안에 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역사를 이렇게 조금씩 보다 보니까 제 마음에 눈치가 좀 생기는 것이 역사 속에 모든 것이 다 녹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표현을 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예술,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역사 속에 녹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잘 알면 인생의 모든 것을 잘 알기가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말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이 한마디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또 비슷하게 그런 말도 있어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그 역사를 다시 산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려웠던 역사를 알지 못하고 반성해야 할 역사를 알고 새롭게 살아가지 못하면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어려움을 반복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인생 살지 않도록, 그런 죄 짓는 인생 살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는 마음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들 중에 4가지 죄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상 숭배입니다.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중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기간 중에 자신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잔치 벌였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사실은 자기 사랑이고 자기 만족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대상인데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 근데 그 우상 숭배하다가 다 멸망했다. 그러니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음행입니다.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여러분, 음행이 무엇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과 즐거움,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음행이죠. 그렇게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음행이 보통 일이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경계해야 할 일이다. 또 하나, 주를 시험하는 겁니다.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 주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자신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선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광야길이 걸어가는 것이 조금 어렵고 힘든 길 같아 보여도 사실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이 길은 자유의 삶이요 풍성한 삶을 향한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을 시험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주님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이게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많이 보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불평불만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받고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 원망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그리고 원망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만나러 또 메추라기로 늘 먹여주시고 또 걸음걸음을 다 인도해 주셨는데 예전의 삶이 훨씬 좋았다고 원망을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었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 그래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이제는 다 알았어 이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깨어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조심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련회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수련회나 또는 복음학교나 이런 것 다녀오면 은혜를 많이 받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한 번 한다고 내 인생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과정들은 내 눈을 여는, 하나님을 향한 눈을 여는 첫 문입니다. 그 이후에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련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유효기간이라 그럴까요? 약효라 그럴까요? 시간이 짧아요. 금방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통하여 그 이후에 날마다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으니 내 인생은 정말 변화될 거야. 이렇게 믿으면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좌절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한 과정은 시작이고 그 이후에 내가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사단의 유혹 아래에 있습니다. 넘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어있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가실 때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갈 수 있도록 길을 늘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 많이 지어서 멸망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죄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이겨보라, 이런 뜻입니다. 시험 당할 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고 또 심지어 사람들이 원망하여 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할 때 놋뱀을 세워주셔서 그 놋뱀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게 하셨죠.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이 시대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광야길을 가며 죄 짓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다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삶과 형편의 처지에 그 어려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길이 다 앞에도 막혀있고 뒤에도 막혀있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그럴 때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내어주실 그 피할 길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실 새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한다고 새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러셨잖아요.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새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새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고 오늘도 모든 시험도 이기고 모든 죄에서 이기는 오늘 하루 되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늘 사단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깨어 이기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이 일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이 땅에서 멸망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 길을 기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